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이제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라는 제목으로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4개국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대부분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일이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조금 요만큼 할 수 있지만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표현을 목사가 상스럽게 표현한다면 죽여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아주 죽여버리고 싶을 때가. 그런데 이런 표현을 목사가 했다고 해서 목사가 너무 말이 가볍다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내 속에서 혹시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다면 그게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다 그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사실은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게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면 가까운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요. 다 가까운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일본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지만 사실 일본 사람 아니고요, 같이 사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같이 사는.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그 인간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 인간 때문에 힘들어요. 저도 그 인간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 생각도 많이 해보고,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눈이 뼈지 어떻게 저 인간을 만났나 이런 생각 할 때도 있었어요.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없으면 무슨 얘기를 못 합니까? 없으면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뭐든지. 그죠? 없는 데서 얘기한 걸 들었다고 아는 척하면 사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데서 한 얘기는 못 들은 걸로 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우리 속에서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세상에서 일도 집안에서 살림도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때문에 힘든 건 왜 그러는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오늘 혹시 조금 말씀을 듣다가 찔리면 목사가 나를 욕하는구나 이렇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구나 이렇게 알면 은혜가 되고, 목사가 나를 찌르는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는데,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을 찾는 거 찾아봐요. 마태복음. 자, 이거를 22장.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 다 차이세요. 35절로 40절. 참 이 말씀이 참 그래요. 그래서 한번 찾은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찾으셨죠? 예,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22장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사랑을 보통 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거를 막 찾으려고 애를 썼던 이유는 너무 여기에 사랑하는 힘든 조건을 걸어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저는 그렇게 사랑하려면 때려 죽여도 못할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와 같으니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래요. 하나님 사랑하기도 힘든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도 사랑하기 힘든데 어떻게 사람을, 그것도 이웃을, 교회에서 이웃이 어디 있어요? 이웃이 같이 일하는 파트에 있는 그분들을 그래서 사랑한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내가 사실은 줄 수가 없어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내 속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을 줄 수 있어요. 내 사랑이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그 예를 들은 거예요. 이제 어떤 그 바리새인이 와서 물어본 거예요. 주님,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것을 다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걸 보고 마음속에서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가서 그 사람을 기름을 발라주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웠어요.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맡기면서 이 사람을 좀 돌봐달라고 2데나리온을 주었어요. 혹시 부비가 더 들면 올 때 나머지 비용도 드릴 테니까 이 사람 좀 꼭 좀 살려주세요. 꼭 좀 돌봐주세요. 부탁을 하고 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첫째, 불쌍한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없는 거 어떻게 주겠어요? 그리고 짐승에 태우려면 짐승도 있어야 되잖아요. 기름이 있어야 기름 발라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2데나리온이 있어야 그거 줄 거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사랑은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내 속에 있어야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지,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도 사실은 내 속에 그 사랑이 있어야 그걸 줄 수 있는 거라고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사랑이 있어야지 사랑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의 몇 구절을 오늘 우리가 찾아보겠어요. 목사는 맨날 성경만 찾자고 그런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할 수 없어요. 한번 사랑에 대한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찾을 때, 요한 1서 3장 14절. 요한일서 3장 14절 찾으셨으면 아멘. 한번 14절로 15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성경을 딱 펴놓으세요. 그리고 저를 한번 딱 보세요. 성경을 믿으십니까? 한번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만 아멘. 안 믿는 사람은 노멘. 성경 다 믿어요? 그럼 옆에 사람한테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한번 시작.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 성경을 믿는다는 말은 성경이 글씨가 써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 말씀대로 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럼 그 성경 말씀대로 된다면 오늘 요한일서 3장 14절을 딱 보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디서 옮겨졌다? 사망에서 옮겨졌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으면 아직 옮겨진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직 옮겨진 게 아니에요.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어떻게 아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럼 아직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생명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있다?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왜 아까하고 아멘이 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긴 믿는데 내가 좋은 구절만 믿는다. 내가 좀 찔리는 부분은 다 빼놓는다. 어떻게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니면 성경 전체를 믿으십니까? 눈을 왜 내리 깔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믿는 게 틀림없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거울이라면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비춰봐서 내가 틀렸으면
고치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거울을 깨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딱 써 있어요. 그럼 내가 거기에 비춰봤어요. 근데 성경에 내가 비춰보니까 내가 아직 생명으로 옮겨지질 못했어. 내가 아직 사망에 그냥 거하고 있어. 그럼 그대로 죽으면 이 사람 어디 갈까요? 지옥 가요.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은 사람 죽으면 지옥 가요. 지옥 가요. 아직 사망에 거하는 사람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날 때부터 사망으로 난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죽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죽었다. 원래 우린 죽어서 태어난 자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아이 목사님 우리 다 예수 믿는데요. 아이 우리 다 예수 믿어요. 예수 우리가 믿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자는 다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가. 그 증거들이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증거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말한 대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랬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성경 구절은 안 믿고 싶어져. 믿고 싶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 구절은 다 빼놔. 왜냐하면 그런 거는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이거는 헷갈리는 말씀, 요거는 원래 다른 말씀하고 자꾸 부딪히니까 내가 이해 불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는 말씀만 골라 믿어.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이해 가능한 대로 심판할까요? 말씀대로 심판할까요? 그건 잘 알면서 그럼 말씀에 내가 그 부분은 잘 이해 안 됐다고 그래서 빼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같은 경우에 왜 사람들에게 불법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야 그랬거든요.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불법을 행해서 쫓겨난다 이거. 왜 불법을 행하는가 하고 성경을 딱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랑이 식음으로 불법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말세가 되면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식는데요. 그래서 결국 불법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 걸고 사랑했다고요. 생명 걸고. 근데 말세 교회가 될수록 그 사랑이 식어버려. 왜 식느냐? 목사가 이게 거짓 선지자가 되고요. 교회에 다니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거짓으로 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았다고 생명을 옮겨졌다 그러고 우리는 다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 근데 그런 말은 성경에 없거든. 어차피 죽으면 다 천국 간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예수 제대로 믿어야 천국 가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착각하게 가르쳤던 목사들이 다 거짓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거짓 종이다 이거예요. 그들에게 속아가지고 사랑이 식어버렸어.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진짜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 믿음을 못 봐. 그리고요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랑을 하지 않으면 사망에 그냥 있는데요, 죽음에 그냥 있는데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는데 자꾸만 그 집사가 싫어. 자꾸만 그분이 나는 너무 그분이라고 말하고도 싶지도 않아. 이러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나는 교회를 열심히 하니까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스스로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이 속은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는 없으나 자기는 성령 받았다고 생각해요. 성령의 은사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으나 내 속에 성령이 있다고 착각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방언은 뭐 그 좀 시시한 거라. 그건 뭐 원래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말하는 그분께서는 어떻게 손 얹으면 병자가 고침 받습니까? 그 양반은 귀신 쫓아냅니까? 근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나와 있는데 그 믿는 자의 표적은 어디가 있어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은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아주 큰 착각 속에 딱 빠져 있어. 아주 큰 착각 속에. 그러고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아요. 그렇게 목사가 가르쳤어. 또 그렇게 목사도 알고 있었고 성도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딱 보니까 성경에선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는 어디 갈까? 그럼 그렇게 엉터리로 가르친 목사는 지옥 가요. 그러니까 목사들 지옥 간 목사도 많대요. 그리고 그렇게 배운 성도들은 어디 갈까? 지옥 가요. 그러니까 단체로 지옥 가게 생겼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지. 근데 내가 사랑하려고 해서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죠. 철저하게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내 힘으로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만 주장하고 있으면 그게 좀 뭔가 굉장히 능력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철저하게 예수 안에서 죽어버려야 되는구나. 내 힘 가지고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요한일서 3장에 그래서 있죠. 뭐라 하냐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 이제 저를 그만 보시고요, 성경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5절이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살인했는데, 아이고 목사님, 너무 이거는 가당치가 않아요. 어떻게 이 성경 말씀에 이거 구닥다리네. 성경이 구닥다리예요? 아니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내가 빨리 맞춰가야지. 성경을 구닥다리라고 그러면 그럼 뭘 믿을 거예요? 뭘? 성경도 안 믿는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믿겠습니까?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본 적도 없는데 그분을 사랑이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신앙은 말짱 거짓이죠. 한번 요한 일서를 이왕 찾은 김에 한번 4장 보세요. 4장. 거기가 바로 옆에가 또 거기에 4장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그럼 7절서부터 한번 보실까요? 4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7절로 8절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여러분, 이런 구절 읽을 때 이쁘고 예쁘잖아요. 이거 모양이, 이런 구절이 참 이쁘잖아요. 말이 참 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냉장고에다 딱 붙여놔. 그래서 부부끼리 우리 사랑하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서로 부부간에. 그리고 신혼부부나 이런 거 붙여놓지, 늙은 부부 이런 거 징그러워서 붙이지도 않아. 뭐 전기도 안 통하는데 뭘 이런 걸 붙여놔. 내 살인지 남의 살인지도 모르는데. 근데 또 나이를 오래 먹잖아요. 그러면 안 들어와도, 집에 며칠 안 들어와도요, 집에 있거니 하고 살아. 그냥 있거니 하고 살아요. 그리고 어디 해외 나가면 어디 갔는지도 몰라. 그냥 갔대. 그리고 오면 왔나 보다 그래요. 왜냐하면 오래 살다가 나이 한 70쯤 되면 너무 관심 가지면 불륜이라고 생각해서 관심도 꺼버려요.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은 집에 아예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성경에 나오지만 이거는 시적으로 신혼부부나 이런 얘기하는 걸로 착각해. 근데 이게 신혼부부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건 누구에게 속했을까? 마귀. 그럼 마귀에게 속한 자가 천국 가요, 안 가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기도하면 기도응답 받을까? 안 돼요. 마귀에 속한 자가 그러면은 그 사람이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한테? 어림도 없지요. 뻔히 성경에 다 나왔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야다 이런 뜻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부간에 신혼여행을 가서 첫날 밤을 딱 지내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저 사람을 안다 이렇게 되는 바로 그 표현이거든요. 경험한다는 말이에요. 체험한다는 말.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받은 적도 없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얘기예요. 계속 한번 이왕 요한일서 찾았으니까 4장 20절 한번 보세요. 4장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 못 가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상 숭배자와 음행을 행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거짓말하는 게 이런 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우리가 조그만 거 뭐 어머니 계시니? 아유 엄마 없다 그래 없다 그러라는데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요. 거짓말은 뭐냐면 내 속에 사랑이 없으면서 사랑 있는 채 하는 거. 그런 게 거짓말이에요. 성령이 없으면서 성령이 있는 채 하는 거. 성경도 믿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 척 하는 거.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 하는 걸 거짓말하는 자들아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예요. 마귀는. 그 거짓말하는 자의 입에서 무엇을 인용하냐면 성경을 인용해요. 예수님한테까지 가서 성경 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든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성경을 인용해가면서 성경을 말한다고 그게 천사가 아니에요. 성경을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말하는 것은 사기치는 거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옥 간다 그래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바로 알아야 돼요. 아, 그래 내 속에 사랑이 없구나. 여러분, 내 속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을 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미운 짓을 해서 미운 게 아니고요, 환경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성품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성격이 그 모양이라서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은 그보다 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미워할 줄 몰랐어요. 왜요? 예수님 속에는 미움이 없으니까. 예수님 속에는 사랑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분은 제자들이 배신할 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왜요? 그분 속에는 사랑만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왜 그 사람 미워하느냐? 그 사람이 원래 성격이 그래. 그 사람은 원래 아유 그 사람 체험 아유 경험해봐. 아유 그 사람 못 써.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고상해서 그러나? 내가 예수님보다 더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나? 아닌 거예요. 내 속에 애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들도 애를 낳지만 젖이 안 나오는 여자는 애한테 젖을 물려도 애가 울어. 왜 우느냐 보면 젖이 없으니까 우는 거지. 똑같아요. 내가 사랑을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속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안 가. 갈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어요. 까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 사랑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요? 그 방법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문둥이 시몬의 집에 거기 신방을 갔어요. 그 집에서 예수님 오신다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시몬이가 잔치를 벌이는데 예수님이 딱 앉아서 식사하는 자리에 어떤 여자가 향유 옥합을 들고 가가지고 예수님 발에다 팍 쏟아붓고 눈물 쫄쫄 흘리면서 머리카락을 막 닦았어요. 그걸 보고 있었던 시몬이하고 거기 있던 그 동네 유지들이 속으로 그런 거예요. 말은 안 하고 속으로. 우리들은 말하는 것은 속에 생각하고 똑같지는 않잖아요. 속에 생각은 다 있잖아요. 다르게. 속에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 맞다면 저 여자가 어떤 죄인인지 다 알 텐데 저 여자 몹쓸 여잔데 이러고 있었어요. 평가하고 비판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시몬아, 내가 저 여자를 보느냐? 저 여자는 들어오면서 내내 울더라. 그리고 그 여자는 그 귀한 향유를 팍 깨트려 부시더라. 그리고 내 발에 붓더라. 그리고 막 머리카락으로 닦아낸다. 근데 난 너네 집에 올 때 너가 감람유 가지고 내 머리에 앉은 먼지도 한번 안 씻어주지 않았고, 너는 대야에다 물 담아갖고 내 발 한번 씻어준 적이 없잖니. 근데 저 여자 왜 저런 줄 아냐? 저 여자 왜 저런 줄 아니? 저 여자는 죄사함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고, 너는 왜 그런 줄 아냐? 너는 사함 받은 게 없어서 나를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게 47절에 나와. 한번 볼까요? 아이고, 이런 거는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그러면 누가복음 7장 47절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7장 47절. 한번 다 찾았으면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처음에 몰랐어요. 그냥 사함을 받은 것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그냥 그렇게만 지나갔어요. 근데 사함을 적게 받았다는 말은 둘 중에 하나예요. 죄를 워낙에 지은 게 없든지 아니면 회개하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죄를 안 졌으면 죄사함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함을 받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으면 죄사함 받은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사함 받은 게 없어요.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죄 없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왜 말을 좀 더 아까보다 더 목소리가 들어갔어요? 죄 없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왜 사함을 받은 게 적다고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회개하지 않아서. 회개를 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으면 사랑이 내 속에 많아지는 거예요. 사랑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속에서 사랑이 막 생명수처럼 넘쳐 흐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씻김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남을 미워하고 싶어도 미운 생각이 안 나서 못해. 옛날 시대 어른한테 그렇게 학대를 받았어도 그걸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서 못해요. 진짜로 미워할 수가 없어. 그냥 꼭 참고 지나가는 거 하고, 미워하고 싶은데 뭐가 나한테 아프게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서 그냥 하는 거하고, 이건 하늘과 땅이에요. 근데 왜 이런 얘기 하는데 눈을 지그시 옆으로 돌리나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요 안타까워서 말씀드려요. 저 자신도 그렇게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이 얘기를 바로 못했구나, 이 말씀을. 저는 얼마 전에 이라크 이 시리아 쪽에서 IS들이 막 다니면서 그 아주 막 난폭한 짓 많이 하는 거를, 그걸 막 그냥 TV에서 나오잖아요. 그 IS 그 무슬림들 있잖아요. 그 못된 것들이 다니면서 막 테러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사람 불태워서 죽이고, 막 높은 데 떨어뜨려 죽이고, 총 쏴서 죽이고, 막 여자들은 끌어다가 막 강간하고 팔아먹고, 막 하여간 동네 못된 짓은 골라 다 하는 거예요. 제가 보고 충격받은 거는요, 13살짜리 애들이 앉아갖고 아시안게임 그 축구 경기를 봤대나, 무슨 뭐 월드컵 축구 경기를 봤다나, 그걸 보는데 너무 좋아, 축구 경기보다 소리 질렀다고, 너희들은 세상에 축구를 봐! 끌어내갖고 다 총살시켰어요, 13살짜리 애들을. 그런데 그 부모들이 그 자기 자식이 총살당하는 옆에 있으면서도 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덜덜덜 떨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그것뿐 아니고요, 인터넷을 통하여 사람을 막 끌고 와서 죽이는 그걸 제가 잠깐 봤어요.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한다고 보내줬어. 그거 봤어요. 끌려가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사람이나 아무도 말 못하고 그냥 끌려가, 줄줄줄줄 끌려가. 아무도 말 못하고. 앞에서 총빵 쏘면 빡 쓰러져 죽는데 뒤에서 또 끌려가서 또 죽고 또 죽고 계속 그래. 앞에서 죽이는데 끌려가요. 그리고 한쪽에서 사람을 세워놓고 있죠. 그냥 불을 질러, 이렇게 사람을. 근데 옆에서 다 보고 저 가만히 있어, 그를 이렇게. 이 악한 IS들이 와서 그 지역을 확 점령해 버리니까 사람이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생명도 뺏기고 물건 다 도둑질 당하고 애들 죽여도 꼼짝 못하고, 그냥 자기 애들이 막 끌어다가 다 팔아먹어도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줄줄줄줄 끌려다니면서 무서워서 그냥 말도 못해, 입도 뻥긋 못해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성경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빼앗으러 온다, 이 말이요.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에게서 그런 모든 걸 죽이고 도적질하고 뺏으러 오는 거예요. 뺏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한다는 이런 증거가 이렇게 나타난 것은 속에
아직 멸망이고 아직 속에 성령이 안 계시니까 이런 분들을 대부분 보면 기도를 못해. 기도할 때 보면 달아요. 소리도 못 내. 기도하라 그러면 머리가 땅속에 파묻혀 이렇게. 왜요? 묶였으니까. 꼼짝을 못하니까. 전신이 마귀한테 꽉 묶여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꼼짝을. 정말로 그렇다니까. 여러분, 저 아프리카 저 남미, 저 아시아나 이런 데 가면 아나콘다라고 하는 뱀이 있어요. 이게 먹을 짐승을 이렇게 팍 감싸가지고 내려내려 이러면서 입을 쫙 벌려. 자기 몸의 2배까지 먹는데, 자기 참 이 몸뚱아리 동그란 거에 2배까지. 어떻게 먹느냐면 이게 입이 턱이 벌어지고 쭉 벌어지고 이게 몸이 쫙 벌어져서 그 속에다 그냥 집어넣어. 돼지 한 마리도 그냥 들어가. 이렇게 하고 들어가. 이렇게 하고 꼼짝 못하고 들어가요. 그 뱀, 그 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그냥 또아리 틀듯이 팍 둘러쳐갖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라면 5분을 못 가. 온몸을 비틀어. TV는 1시간씩 보고 있으면서 온몸을 비틀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 왜? 속이 죽어버렸어. 진짜라니까. 이 무시무시한 현실이 바로 난데, 그게 내 모습이고 나의 처지인데, 이 얘기를 하자 그러면 은혜가 안 된대요. 죄 얘기하고 회개하자 그러면 이거는 구닥다리고 은혜 받고 복 받는 얘기 좀 하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복을 받아? 어떻게? 마귀의 종이 돼갖고 사망 권세에 아직도 놓여있고 영생은 그림자도 없는데 속에 성령도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겠냐고. 기도도 못하는데. 영이 살아야 복을 그 다음에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영이 안 살았는데 어떻게 복을 받아?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목사는 예외인가? 성경에 목사 예외 없어요. 장로님도 예외 없고 아무도 예외는 없어. 이 성경 말씀 속에는요, 모든 사람이 성경 앞에 딱 서서 그냥 벌벌 떨면서 다 그대로 거기에 해당되면 그냥 너는 사망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 자체를 안 믿으니까 떨리지도 않는 거예요. 감동도 없고 감각도 없어요. 그냥 좋은 얘기는 하지. 금요일날 참 무지 밀리면서 왔는데, 그리고 내가 여기 올 때는 이렇게 목사한테 야단 맞으러 온 게 아닌데 지금 야단 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막 울고 싶어서 그냥 막 속이 지금 있죠. 막 울고 싶은데 말하다가 울면 뒷말을 못할까 봐 못 울어요. 울고 싶은데. 근데요 금요일까지 나오는데도 이렇게 남보다는 더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성경 앞에 딱 쓰면 나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죽었다. 나 어떻게 하면 좋냐? 나 죽었네. 안 떨려요 그게? 나 죽었네.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만 하면 우리 주님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성경에요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죄는 반드시 갚아야 돼. 죄가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다고 그 죄가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오랜 세월 지나면 더 죄가 반질반질해져. 죄는 저절로 없어지는 법이 없다. 없어요. 갚아야 돼. 근데 죄를 어떻게 갚느냐? 성경에 보니까 사망 그랬어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그 사망이 너무 멀리 들려. 지옥이야. 그냥 지옥이야. 지옥 갈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 안 져요. 사형수예요. 사형수예요. 건드리지도 않아요. 사망해요. 지옥 가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들어주겠어요? 어림도 없지. 지옥이에요. 죄의 싹은 지옥이에요. 죄를 갚아야 돼. 그런데 그거를 내가 갚을 힘은 없잖아요. 내가 죽을 놈이 어떻게 그 죄를 갚아? 그래서 나 대신에 주님이 갚아주시겠다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그 주님께서 물과 비를 다 쏟아주셨잖아요. 그걸 믿고 그분
보혈의 피 앞에 가지고 가서 내 죄가 이런 죄입니다. 나는 남을 사랑할 힘도 없고, 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이 마음을 내가 빼낼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로 아는 척하고 거짓말 시키면서 남도 속이지만 나 자신도 속아가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건 나 죄인인데 이거 어찌 하면 좋습니까? 이거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 받은 채 하고 다녔지만 알고 보면 성령의 은사 선물이 지금 없어요. 표적이 나타나지도 않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귀신이 떠나갑니까? 지금 여러분 붙어있는 귀신들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표적도 없고 증거도 없으면서 괜히 있는 체 하고 이러고 다니면서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돼. 고마워요. 그렇게 잘 가르치지도 못하는 목사한테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 계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그대로 그냥 가시면 지옥 가요. 그냥 지옥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런 것까지 했는데도 불법을 행하면은 지옥이라는데, 그렇게 했어도. 그런데 우리는 그런 데까지도 못 가면서 내가 갈 걸 당연히 알고 있다는 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그래갖고 성경에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적은 게 아니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근데 주여 주여 하는 거는 주여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주여 주여 하는 건 교회에서 기도 꽤나 했다는 거예요. 그냥 주여 주여 하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알잖아요. 내가 기도하면서 허공치고 있구나. 내가 기도가 잘 안 되네. 하나님하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지루할까? 주일날 또 왔어 벌써. 이렇게 주일이 빨리 와. 안 가면 목사가 쳐들어오겠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교회가 부담이 되고 일하는 게 막 못마땅하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 성경에 나오는 거에 모든 게 있죠. 이상하게 다 걸려요. 그죠? 다 걸려. 이렇게 될 때 성경 우리에게 말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사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리라. 성령의 선물을 준대요. 얼마나 놀라워요. 내가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성령 받았으면 성령 받은 증거 좀 한번 제시해봐라. 나는 하늘나라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이야 애들도 뻔질하게 잘해요. 그렇다고 그게 진짜냐? 아니란 말이지. 믿음이 있지만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벌써 죽은 믿음이에요. 벌써 죽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걸레 마포자락 가지고 막 청소하다가 거기에 가시가 하나 여기 톡 박혔어요. 여기. 여러분 가시 박히면 에이 가시 박혔네 그러고서 내버려 둡니까? 아니면 그거 끝까지 빼내야 됩니까? 아이고 요만한 가시인데 너무 조그만데 그거 빼내야 돼요. 안 빼내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고 아프고 따갑고 막 그냥 자꾸만 신경이 거기 가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죄도 똑같아. 요만한 죄가 딱 들어오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거 반드시 뽑아내야 돼요. 근데 죽은 시체는 갖다가 말뚝을 박아놔도 몰라. 말뚝을. 그래서 드라큘라 그 영화 보니까 말뚝 가지고 가서 박아버리더라고. 말뚝을 박아도 몰라요. 죄가 대문짝만한 죄가 들어와도 몰라요. 죽은 자는 아프지도 않고 감각도 없고 몰라요. 근데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 이게 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져도 견딜 수가 없어. 이걸 놓고요 막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이게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저절로 막 나와요. 다니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나고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새신자가 왔어요. 평생을 보살로 살았대. 절간만 다니다가 이제 그냥 따님인가 누구 손붙잡고 교회를 처음 나왔대. 오늘 처음 나왔대. 그런데 와가지고 제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막 울어요. 눈물을 뚝뚝 흘려. 그 어르신이요 연세가 많은 분이. 그래서 왜 우냐고 그랬더니 모르겠대. 슬프냐니까 아니래. 근데 왜 눈물을 흘리냐니까 자꾸만 이상하게 눈물이 난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영이 벌써 지금 속에서 나 살았다. 그 영이 외치는 거예요.
사람의 사정은 그 영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사정은 성령이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을 내 속에다 전하는 것, 내 영에다 전하는 거거든요. 육체가 어떻게 알겠어요? 육체는 배고픈 건 알지, 남들이 나 무시했나 이런 건 알지. 내 영혼의 사정, 내 속이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런 사정을 누가 알겠어? 내 속에 영이 알지. 그러니까 오니까 막 왜 우세요? 그랬더니 몰라요. 자꾸만 눈물이 나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울어본 적이 언젠가요? 하나님께 달려와서 울어본 적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정말로 내 속에 영혼이 살아났나요? 정말로 살아났나요? 지금 내 형편에, 내 사정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저쪽 깊은 산속에 미아가 돼가지고 그 속에서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찾으러 가는 사람들이 찾을 때 에휴, 있으면 찾고 없으면 모르겠지 이러고 가면 좋겠어요?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영태가 어딨냐, 너 어딨냐 이러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쭤보는 거, 어떻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산속에 어디가 다쳐서 그냥 꼼짝 못하고 누워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도 안 오는 줄 알고 절망해서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 찾으러 가는 사람들이 에이 그냥 요 앞이나 좀 이렇게 돌아보다가 오지 뭐 하는 형식으로만,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냥 가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영태가 이러면서 막 샅샅이 밑에서부터 막 부르면서 왔으면 좋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나 좀 살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야 막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어. 이렇게. 왜냐하면 성경에 나왔거든.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렇게 막 불렀으면 좋겠어. 근데 못 불러. 그냥 형식으로 예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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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막 하면 아까 저녁에 먹은 게 조금 얹혔나. 여자들은 내일 아침에는 뭐 먹지? 미나리국 해 먹을까? 그러다가 아이고 주여 아 맞아 된장국, 아이고 주여 믿습니다. 아우 주여. 그리고 집에 가면 뭐 하다 왔어요? 기도하다 왔지. 무슨 기도야? 잡념이나 하다가 왔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살지 못하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영이 살지 못해서. 오늘 내 영 살려야 되잖아요. 오늘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헌신 예배. 그것도 있죠. 한 부서만 헌신 예배를 드리면 사람이 별로 안 올까 봐 4개 부서를 이렇게 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 체면 살려주려고. 사람 너무 없으면 이상할까 봐 4개 부서가 함께 헌신 예배. 근데 헌신이 뭐예요? 헌시작처럼 주님 버리자는 게 헌신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헌신이에요?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 사랑할게요. 이게 헌신이잖아요. 근데 없어 내 속에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절망입니다. 나는. 여러분 회개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바로 볼 줄 아는 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나는 죽을 자로구나. 나는 가망이 없구나.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죽는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게 그게 회개의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그래서 탕자가 그러잖아요. 나는 아버지와는 왼수야. 아버지 재산 다 팔아먹고 창기하고 놀아나고 나는 그 집의 종이라고 불리기에도 감당치 못해. 나는 종놈보다 못한 놈이야.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있으면 돼지만큼도 못해서 나는 죽어. 이 처지를 알아야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죽은 놈이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사랑도 못하고 내 속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있는 채 하고 다니고 뻐기고만 있었지 속은 완전 회칠한 무덤이구나. 나는 이거를 철저하게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기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 아버지께로.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이거를 발견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내 힘 가지고 안 된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이 죄를 씻어주세요. 이 죄를. 이걸 고백하고 주님께 막 꼬꾸라져서 막 몸부림치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씻어주시고 내 속에서요 성령이 기뻐하면서 메말랐던 눈에 눈물이 쏟아지고 기도도 아버지 주님 그러다가 잡념에 팍 빠졌다 잠깐 또 주무셨다가 또 일어났다가 또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간대냐 10분 20분 기도하는 걸 온몸을 뒤틀어가면서 막 발버둥을 쳐서 겨우 끝나면 오늘따라 5분을 더 하네 막 이러고 그렇게 몸부림쳐 하나님하고 앉아있으면 너무 지루해 막 미치는 거지. 근데 세상 놀이할 때는 왜 그렇게 재밌고 시간이 빨리 가나?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한 자라서 그런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주님과 있는 게 좋아. 밤에도 좋고 낮에도 좋고. 이게 이제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땅에 살아도 주님이 그래.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순간 자기는 종놈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가락짓 반지 딱 끼워주시고 잔치를 벌이고 송아지 잡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잔치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금년이 채워주시리라. 아무리 채워준다고 생각해봐요. 상상을 해도 안 되고 꿈을 꿔도 안 되고 입으로 선포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잔치를 벌여주면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셔야지. 내가 내 인생 채우겠다. 뭘로 채울 거예요? 여기를 어떤 걸로 채우는 건데? 하나님이 채워주셔야지.